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의지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사례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던져 넣어 결박했다, 잠궜다, 임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행벌을 내렸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이 본래의 소명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은, 정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죠. 그 선한 뜻을 거부하는 일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불순종이 바로 이 선하심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거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높고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전쟁터에서 탈영병처럼 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그런 표현인데, 주어진 임무를 벗어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일에 이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들은 주어진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처참한 행벌이 내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빛나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하지만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직무를 준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일 그런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 형벌 받기 이전에는 자유로웠고요. 어떤 영역의 지배자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을 받은 이후에는 영원한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서 처박혀 있다. 아무 능력을 발할 수도 없도록 감치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상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본질 외에는 더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그걸 알아서 우리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까지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히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천사들이라도 형벌을 받았다. 유다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그들의 참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를 알려주고자 했을 뿐이죠. 그들은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어둠 속에 묻혀 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최종적인 고통은 마지막 날까지 연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형벌은 별거 아니고 큰 날의 심판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훨씬 높지만은 그들의 불충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전율할 정도로 처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등을 돌려야 된다면 이건 역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비한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떨어졌다. 왜?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지만 이제 내가 소울의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스로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어떤 존재든 누구든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 어린 자들을 거짓으로 그렇게 파탄에 빠뜨리는 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그렇게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위와 사명이 없습니까? 우리의 직분도 아름답지요.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성도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 이런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떠나서, 위치를 떠나서, 처소를 떠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 책임과 또 그 무거움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믿고요. 충성을 지키며 떠나지 않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목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직무와 또 지위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선사들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불로 내치신다는 말씀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잘해 주시기 원하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또 값없이 아들 독생자까지 또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참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며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전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속에서 맡은 일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직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